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애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알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불리 먹은 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특히 요한복음에서는 이후에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말씀이 이어지면서 사람들이 과연 무엇으로 살아야 될까도 연결되어지는 참 중요한 표적입니다. 내용이 사실 15절밖에 안 되는 것 같지만 안에 숨어있는 내용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한 번은 예수님과 그 모여든 무리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또 우리 다음 주일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에 대해서 2번으로 나누어서 여러분들과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놓고 그곳에 있던 무리들의 모습과 예수님이 이들에게 보여주신 모습 간의 그 내용들을 좀 생각해 봅니다. 먼저 예수님을 따르는 큰 무리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2절 큰 무리가 따르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내용에 대하여 병행구절인 마태복음에서는 이 큰 무리가 형성된 과정을 얘기해 줍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간지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목베임 당해서 죽었다는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서 그가 그곳에서 했던 사역을 종결하시고 배를 타고 빈들이 있는 곳으로 건너편 쪽으로 간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는 굉장히 여러 번 나눈 내용입니다. 기억하세요? 이곳을 제가 갈릴리 바다라고 생각하고 이쪽에서 저쪽 편으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 따르는 무리들이 이곳에서 하나님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육지로 뛰어서 예수님보다 먼저 자리에 차지했었던 일, 그 이야기를 제가 예배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얘기해서 여러분들에게 몇 번 나눴었던 내용입니다. 무작정
뭣도 모르고 뛰어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모습을 다소 부정적인 뉘앙스로 전하고 있습니다. 2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게 신앙생활의 시작의 모습인 것 같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의 시작이 이렇지 않겠습니까? 지난번 오셨던 우리 이광희 찬양사역자 선교사님이라고 지금은 불리우는데요, 그분이 이제 자기 간증을 하면서 말씀하십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엄마가 나를 버리고 고아가 돼버립니다. 고아로 쭉 살다 보니까 그 예전 시절, 지금 뭐 70이 넘으신 나이시니까 그때 너무 배고파서 뭐 가진 일을 다 구걸도 하고 거렁뱅이처럼도 살고 막노동도 하고, 그러다가 그 모든 게 되지 않으면 도적질도 하고 그렇게 쫙 힘든 삶을 살고 있었는데, 어떤 여학생들이 그들에게 와서 그러더래요. 예수 믿으라고, 교회 가자고. 참 여학생도 참하게 생겼는데 왜 나 같은 이 냄새나는 거지한테 그럴까 해서 따라갔대죠. 그런데 그곳에 갔더니 밥을 주더라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밥이 나와요, 빵이 나와요 그랬는데 밥이나 빵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진짜 따라갔더니 교회에서 밥을 주더라는 거예요. 유일하게 일주일에 딱 한 번 밥을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게 교회밖에 없었더래요. 그래서 매주일 그 밥 먹기 위하여 교회를 나가다가 말씀이 그에게 들어오고 찬양이 들어와서 그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찬양 사역자로 쭉 사역을 하다가 그가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필리핀의 쓰레기 마을을 들리게 됐는데, 거기에 있는 어린아이들이 그 쓰레기를 웅덩이 같은 데서 건져서 그거 말려서 파는 것을 보고 가슴 아파서 자신의 어렸을 때와 같아서 그가 모든 것을 다 그들에게 내어주기 시작하면서 지금 필리핀 쪽에서 계속 사역을 하다가 이제 태양광 사역까지 하게 돼서 선교사가 되었노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것을 들어볼 때는 처음의 시작은 이렇게 이 무리들처럼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경우는 있을 수 있고, 저는 이 일이 참 중요하다라고까지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때도 연필 한 자루 받으려고, 왜냐하면 그냥 문방구에서 파는 연필은요 아무리 침을 묻혀도 그냥 종이가 찢어져 버리는데, 교회에서 주는 연필과 교회에서 주는 공책은 너무 질이 좋아서 애지가는 걸로 찢어도 안 지니까 교회에서 공책 하나 달라고 엄청나게 많은 친구들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고 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므로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찾았다는 게 잘못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도 그들은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이 베푸신 이적에만 마음이 집중되어 있는 이 안타까움을 그런 마음으로 끝까지 가면 안 된다라는 의미로 쓰신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자 약속의 메시아로 본 게 아니라 여전히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꼭 요술 부리는 그런 능력자 정도로만 생각하고 오늘 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그게 동일한 기대감으로 굉장히 열심히 따라다니는 이들을 봅니다. 오늘 요한과는 다르게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만이 우리의 마지막 소망이라고 여기고 죽을 힘을 다해서 따라왔을 수도 있습니다. 어디에 가도 그 병이 낫지 않거든요. 근데 저 예수만 만나면 죽을 병에서 살아나는 것을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육지의 그 길을 내가 병에 걸린 내 사랑하는 사람, 내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내 어머님이 될 수도 있고 내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내 남편이 될 수도 있고, 힘들게 온몸이 땀으로 쩔더라도 그 기대감 하나 가지고서 뛰어왔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대감이라는 것은 누군가를 따르거나 어떠한 일을 성실하게 하게 하는 힘이 있더라고요. 기대감이 그거예요. 회사에서 왜 열심히 일해요? 월급 주니까 하잖아요. 똑같아요. 그 기대감이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마음은 아니셨습니다. 좋은 부분이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그 무리들에게 요구하셨던 마음은 아니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열심을 내는 이유가 이 무리들과는 달라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언제까지 이 무리들과 동일한 생각과 동일한 마음으로 교회를 나라오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생활을 계속해야 되겠는가 말입니다. 또 두 번째는 무리들의 굶주림을 염려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 다음에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이라는 제자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일까라고 얘기합니다. 나중에 다음 주일 빌립과 예수님과의 이 관계에 대해서는 다시 나누기로 하고요. 그때 이 질문을 하셨던 예수님에 대해서 6절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친히 어떻게 할지 아시고 라고 쓰여 있는데 이게 좀 말씀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공동 번역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예수께서는 하실 일을 이미 마음속에 작정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표준 새 번역도 이거랑 똑같이 번역을 해 놓았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겁니다. 빌립에게 어디 가서 우리가 떡을 살까 물어본 것은 빌립에게 그것을 직접 하라는 뜻이 아니라 빌립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지,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기로 결정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분의 성품이 그래요. 예수님은 긍휼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성품을 갖고 계세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만약 우리가 갖고 있으면요, 그건 감상적인 동정심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게 아주 미묘한 차이인데 굉장히 다른 길로 연결이 되는데, 예수님은요 그들을 위해서 만찬을 준비하실 계획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불쌍히만 여긴 게 아니라 불쌍히 보이는 저들을 불쌍치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들의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줘야겠다, 굶주린 배를 채워줘야겠다 생각하신 것입니다. 자, 오병이어의 기적을 적은 다른 복음서를 보게 되면 마태복음 14장 14절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또 마가복음 6장 34절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을 표현하는 것인데, 이 마음은 예수님께로 나오는 모든 무리에 대한 예수님의 기본 마음이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4절은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볼 때마다 느끼시는 마음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보면서 쟤네들이 불쌍하다라고 끝난 게 아니라, 쟤네들이 불쌍한 이유가 이끌어줄 사람이 없는데 그 이끌어줄 사람을 바라고, 그들의 빈 필요를 채워줄 사람을 바라고 나를 따라오고 있구나, 이거를 지금 그분이 느끼시고 그 마음으로 지금과 같은 오병이어의 표적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들이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는지 앞에 나누었듯이 그들은 표적을 보고 다소 이기적인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왔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 무리지만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방황하는 것을 좌시하지 못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게 이겁니다. 어떠한 사람을 어떠한 시각, 눈으로 보느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어떠한 행동을 했는데, 어떠한 말을 했는데, 그 말과 행동을 보면서 그 사람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 어떠한 상황까지도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예수님이 보셨던 이 시각이 필요합니다. 저것들, 내 표적을 보고 자기네 필요만 채우려고 오는 것들이 아니라, 그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셔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려는 예수님의 마음과 같은 우리의 시각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각이, 이 시선을 인하여 일어난 일이 십자가상에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지 못한 하는 게 무슨 일인지 모릅니다라고 얘기한 게 이 시각에서 비롯된 것이에요. 자, 지금 나를 죽이고 있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내 옷을 빼앗아서 그걸 제비 뽑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랑의 눈으로 볼 때 그들이 아직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하고 약속한 메시아라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들은 저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런 아이들을 보고서 얘네들에게 벌을 주시면 얘네들 구원받을 길이 없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시각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의 지식이 있어서 어느 정도 예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임을 알고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이들에게는 뭐라고도 얘기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쏘아 붙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는 시각이 참 중요합니다. 이런 호의적인 마음으로 보는 시각이 나의 행동을 바꾸게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 상대방의 삶도 바꿔버리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야, 물이 반밖에 안 남았네. 와우, 아직도 물이 반이나 남았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의 주변에서, 가정에서, 아니면 직장에서 하는 일을 보면 참 힘들어요. 철다구니가 없어요. 그 사람 때문에 계속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시각으로 보시겠냐고요. 아, 안타깝다, 잘라버려야지, 이게 아니라 저것밖에 왜 안 될까? 쟤는 저기밖에 배우지 못했구나. 제가 과테말라에서 많은 분들은 잘하려고 노력하는데 간혹 과테말라에 이렇게 다니시는 현지인들 볼 때 아무 데서나 노상방뇨하고 그 이상의 많이 이해 안 되는 일들과 행위들을 하는 것을 볼 때 야,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이 들면서, 이러니까 아직도 이 나라가 못 따라오지,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저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지라고 생각하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지게 되어지는 동력이 되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들의 그런 행동 하나하나가 뭐예요? 내가 앞으로 섬겨야 될 일이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신 소명이 돼요. 아무도 신발을 안 신고 다녀요. 아프리카 갔더니, 그랬더니 두 신발 공장에서 와서 그랬대죠. 한쪽에서는 신발을 아무도 안 신습니다. 여기에 신발 팔면 망합니다. 한 사람은 할렐루야, 전부 다 신발을 안 신었어요. 다 우리 고객입니다. 이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사랑과 긍휼의 성품으로 이들을 내려다봤어요. 사도 요한은 그들이 자신들의 욕심만을 위하여 그렇게 따라왔다라고 여겨서 적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셨던 겁니다. 이게 우리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런 시각을 가지려면 뭐니 해도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돼요. 마음의 여유를 가지려면요, 죄송하지만 훈련하는 것밖에 없는데요. 시뮬레이션.
이 세상을 살면서 마음에 여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거의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마음에 여유 있어서 느릿느릿 편안하게 생활하는 사람은 존속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의 여유가 없이는 이러한 시각으로 상대방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없거든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내 마음에 여유가 없이는 하나님이라면 지금 저 사람의 저 행동에, 이 행동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길 원하셨을까라는 한 개의 생각을 더하는 게 무의미하게 여겨져요. 근데 이게 매일매일 훈련이 되다 보면 그 일이 모든 상황 가운데 내 안에서 잠깐 지금 예수님이 예전에 나를 이렇게 해서 해주셨는데 나는 저 사람에게 어떻게 대해야지 하는 이 순간순간이 계속 훈련이 되어지고 이 시뮬레이션이 쌓여가기 시작하면요, 나중에는 결국 그게 가능하여질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경건의 훈련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유익이 있다고 그랬어요. 약간이라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부목사님이 오셔서 저보다 교인들에게 큰 사랑을 받아서 내가 떠나가고 그분을 세워드리고 나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시뮬레이션 했어요. 진짜 설교 잘하는 목사님, 성품 좋은 목사님들을 제가 함께 동역자로 받아봤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멋있는 목사라면 저분을 교인들이 더 좋아하면 저분에게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떠나야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직접 내가 그분과 만나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그 목사님을 만날 때마다 시뮬레이션을 매일 했어요. 여러분, 놀랍게도 한 3개월이나 걸리더라고요. 내가 다운이 되고 그분이 담임 목사님이 되셔도 내가 기쁘게 아주 쿨한 척이라도 하고 떠날 수 있게 되기까지 내 마음이 컴다운 되는 게 3개월이나 걸리더라고요. 매일매일 시뮬레이션 했는데도, 매일매일 연습했는데도 그때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입으로만 날름날름 하는 거 아무 소용이 없구나. 이런 일이 내게 닥칠 것을 생각해서 내가 끊임없이 나를 갈고 닦고 채찍질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내게 닥쳤을 때 나는 헛짓할 수 있구나. 마음에 여유가 없으면 예수님 같이 그러한 사람들을 봤을 때 속을 보이잖아요. 지금 내가 표적을 행한 것 때문에 왔는 줄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그의 불쌍함과 긍휼함이 사랑으로 나타나려면 이거는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준비된 자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이 훈련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계속 머릿속에 굴리면서 살지 않으면요, 정작 그런 일이 터졌을 때는 엉뚱하게 해결하고 나서 바보같이 이런 소리 해요. 자, 하나 더 이 무리를 생각해 볼 때 약간 이건 지극히 개인적이며 안타까움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강한 부분입니다. 겨우 안드레가 한 어린아이와 도시락을 딱 갖고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있는 무리들이 바닷가를 건너서 왔나요? 아니에요. 어디를 있어 왔어요? 저 땅을 뛰어서 왔습니다. 그러면 땅을 뛰어서 올 때 처음 무리보다 나중에 무리가 더 많아졌을 겁니다. 왜? 뛰어오는 사람을 보면서 왜가 뭐야? 무슨 일이야?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아무개 있잖아. 그 엄마 그 중풍을 다 고쳐주셨대. 그래서 지금 우리 아버지 업고 뛰는 거 아니야? 뛰다가 넘어지고 난리합니다. 주변에 지나가는 마을마다 사람들이 점점 쌓여져 갑니다. 이 어린아이가 이 말을 듣고서 엄마 나도 갔다 올래. 그래. 야야야야, 저녁 늦었는데 내가 이거라도 싸줄게 하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이 아이에게 싸서 보냅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 자리에는 남자 상정만 5,000명입니다.
어린애와 여자 다 합쳐서 적게 잡읍시다. 한 10,000명이라고 칩시다. 10,000명 중에서 이 어린아이처럼 도시락을 가지고 왔을 사람이 몇 퍼센트나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많이 잡으면 50%? 아니야, 그 이상도 될 수 있어요. 아무리 적게 잡아도 그 10,000명 중에 아마 한 1,000명은 가지고 있을걸요? 그런데 달랑 누구만 나와요? 어린아이 하나만 도시락을 들고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목회자들은 이 어린아이의 모습을 보고서 거기 모였던 무리들이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왔던 도시락을 다 나누어 먹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거지 예수님이 띄워줘서 된 게 아니다, 이렇게 인본주의적으로 과학자들이나 이게 설득력 있게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설교하시는 분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그런 결말을 말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과학자들의 비평과 조소 받기 딱 좋은 질량불변의 법칙이 깨어져 버리는 상황을 얘기합니다. 물고기 2마리랑 보리떡 5개를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물론 저는 이러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분은 진정한 신이시고 창조자라고 믿을 수 있는 구분점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저 창조주가 없다거나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리고 모든 것이 그냥 신이라는 존재까지도 인간의 수준에서만 생각하려는 사람들은 비평거리가 딱 맞는 게 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여하튼 안드레처럼 사람들 사이를 누비면서 음식을 찾던 제자들이 모든 사람들은 보았을 것이고 들었을 것이고 알았을 것입니다. 아, 지금 먹을 게 없구나. 그런데 그 모인 사람들은 그 이웃의 아픔이나 어려움은 생각하지 못하고 외면한 사람들로 다 뭉쳐져 있다라고 보는 것도 과히 틀린 말은 아닐걸요. 예수님에게 드리려고 가지고 왔을지 모르지만 그 마음조차도 있는 것은 어린아이 하나였어요. 다른 말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서부터 이전 서기장들과 가르침이 탁월하다, 그래서 놀랐다라는 메시지,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라, 오른뺨 때문에 왼뺨을 내달라, 겉옷을 가라면 속옷까지 주라,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지상 대명령 중 율법 중에 대강령이라 얘기했는데 말씀을 들을 뿐이지 그 말씀에 대한 실천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무리들을 볼 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거기다가 14절 15절을 보면 오병이어의 경험하고 난 무리들이 예수님을 단순히 선지자로만 여긴 게 아니라 자기의 소원을 실제 배부르게 채워주는 분으로 알고 달려가서 왕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를 피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막 예수님 좋다고 쫓아가는데 예수님이 도망가. 아마 여러분 이거 각인되면 밤에 꿈 몇 번 똑같은 거 끄다가 일어날걸요? 저는 그랬었으니까. 이걸 보면서 제 마음에 답답한 것이 첫 번째인데, 변하지 않는 그들의 관점이에요. 자, 2절에서도 앞에 것이 변하지 않아서 오늘 2절 말씀이 등장했습니다. 근데 오늘 14절 말씀을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그 표적을 보고 또 말합니다. 아직도 안 변합니다.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건 26절에 가도 그들의 관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께서 그 모인 사람들을 보시고 놀라가지고
큰일 나겠다 그러고 제자들을 먼저 배에 올라서 건너편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말씀대로 혼자 한적한 데 가셔서 그 무리들을 흩으시고 혼자 한적한 데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무리들이 이 자신의 필요를 놓지 못하여 예수님을 찾아 헤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가지 않은 건 확실히 맞습니다. 그런데 어디 있을까 그러고 사방으로 뛰어가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배를 타고 먼저 갔던 제자들이 풍랑으로 힘들어지니까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그것을 잠잠케 하시고 건너가서 그 건너편에 계시니까 그들이 와서 어떻게 여기 와서 계십니까? 한참 찾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제는 너희들이 표적을 봐서 나를 찾는 게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불러서 나를 찾는구나. 어쩌면 이런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참으로 신실하게 변하지 않는 무리들을 봅니다. 너무 신실해요. 그런데 이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9절이 있어요. 11절 보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시니라 이렇게 쓰여 있죠. 자, 떡을 달라고 하십니다. 생선을 달라고 하십니다. 얼만큼 줘요? 이만큼이면 됐어. 이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달라는 대로 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12절에 그들이 배부른 후에 이렇게 되죠. 이제는 배 떵떵 치고 이제 더 이상 요구할 필요가 없어진 상황이 된 거예요. 그렇게 될 때까지 자기들의 생각이나 의견이 그대로 반영되고 풍요함을 누렸다는 표현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들은 자기 중심적인 무리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먹고 있는 이 물고기와 보리떡이 어린아이가 바친 도시락으로 인하여 기적이 일어나서 베풀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압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저라면 최소한 생각이 있다라면 기적을 베푸셔도 그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먹겠어. 이게 지금 여기 인원이 수만 명인데 조금씩 먹어.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전혀 없습니다. 그저 내가 원하는 만큼, 어디까지? 내가 배불러서 더 이상 못 먹을 때까지 나만 생각합니다. 이게 이 무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15절을 보니까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이것 역시 자기들을 위한 극히 개인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고로 나온 행동입니다. 자기의 필요에 의한 행동이에요. 그 증거가 후에 이들이 자기들의 방향과 다른 선택을 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재판이 있을 때 바라바냐 예수냐 절대로 바라바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있었던 사람 이 10,000명 정도가 그 재판장에서 예수를 살려달라고 얘기했으면 그 당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의 숫자로 미루어 볼 때 당장 예수님 방면되십니다. 그 정도 인원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없거든요. 예루살렘에 10,000명이 들어가요. 몇천 명만 있어도 아마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이 됐을 때 내가 필요한 부분을 향하여 내게 베풀었을 때는 내가 쫓아가지만 내가 필요한 부분으로 가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을 때 가룟 유다와 똑같은 마음으로 배척합니다. 그게 이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그럼 왜 피했을까요? 이때 한 목이라도 잡아두고 좀 딱 다졌으면 좋았을 걸.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표적을 베푼 목적과 그들의 가지고 있는 목적이 너무 판이하게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되심, 신이심을, 신의 아들이 신이심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그들의 생각은 전혀 상관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보내시고
예수님은 산으로 갑니다. 왜? 쟤네들이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목적이에요. 예수님만 잡으면 되거든요. 이렇게 오늘의 말씀이 끝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하면 굉장히 기분이 좋고 무엇인가 어깨가 으쓱해지는 내용일 것 같은데, 사도 요한이 적은 내용은 어깨가 으쓱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참담하다라는 생각을 느끼게 해줍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느껴지는 마음이 이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예수님에게 직접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아도 안 변해요. 내 생각만 고집하고 내 뜻만 요구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나의 이기심과 욕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이 무리들과 별반 다름이 없어요. 얼마 전에 부른 부서져야 하리라는 찬양을 다시금 끄집어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 이 무리들과 전혀 다르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마음이 안 돼요. 불안해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의 고민이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 사도 바울의 고민이 아니라요, 죄송하지만 최유찬의 고민이에요. 아내도 같이 예배를 드리다가 쉐어링을 해줘서 알았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지언정 여기서 사역하는 게 조기에 정리가 됐으면 더 좋겠다. 계속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과 먼 길로만 계속 뛰어가면 나중에 나는 어떻게 해? 점점 자신이 없어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나아가는 길을 보면 볼수록 새해 벽두부터 안 좋은 소식이 막 귓가를 때리는데, 주님, 저도 저럴 수밖에 없는 놈인데 주님, 나 어떻게 하라고요?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민이요, 이 처절한 외침이요, 사실이에요, 사실. 예수님을 믿는 자,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열심인 우리들이 이 무리들과 다른 사람을 살기 위해야 될 신앙인의 모습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말씀으로 마치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내 뜻대로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난 죽었어요. 그분이 원하는 대로만 살기 위하여 나를 쳐서 복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오늘 그 무리라고 일컬었던 그들이 가졌던 생각과 변하지 않는 그들의 욕심과 그들의 개인주의적인 모습과 다른 사람을 생각하거나 사랑하지 못하는, 이웃에게 배려하지 못하는 그 모습이 내 안에서 계속 다 사방에서 드러나게 될 거거든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낸 아주 영광스럽고 화려한 아름다운 표적인과 동시에 그를 따르는 많은 무리들의 추악한 민낯이 아주 여실하게 드러난, 백일하에 드러난 그러한 사건입니다.
저희 교인들은 죄송하지만 제가 볼 때 이미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뭐 괜히 앞에서 얼르고 뒤에서 때리고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예요.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래서 조금만 더 힘을 내자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를 귀하게 보시고 도우시려는 그 예수님 앞에 합당한 마음과 삶을 보여드리는 그러한 심정으로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자고요. 2025년도에 가졌던 나의 마음과 나의 생활과 나의 삶이 그대로 2026년도까지 안 좋은 모습이 지속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겠고 오늘 예수님처럼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어요. 우리 조금만 더 힘을 냅시다. 그래서 우리 다른 것보다 하나님이 그래도 너 하나 때문에 내가 기뻐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너무 행복했어. 무슨 엄청난 일을 한 사람에게 그렇게 하셨어?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오늘 변화되어져 가는, 오늘보다 내일이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가까이 가는, 그분의 말씀을 더 많이 순종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표적을 보면서 그 표적 뒤안길에 여전히 자신의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큰 무리들을 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이 자리에 있지만 혹시 그 큰 무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과 생각으로 당신을 따른다고 하는 건 아닌지, 주님, 혹시 그렇다면 내게서 그 모든 것을 씻어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나를 되돌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니 주님, 우리 평강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도들로 채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할 수 없이 크신 사랑과 이 모든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이여,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그 큰 무리처럼 살지 않기를 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과 그러한 어떠한 모임이 되지 않길 원하는 평강교회와 또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인 것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